소통의 세 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통의 반대는 불통이죠. 우리가 요즘처럼 이렇게 이 소통이 귀하게 여겨지는 때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안 되지요.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하고 또 부부 사이에도 처음에는 소통이 잘 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소통이 잘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상하, 윗사람과 아랫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상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계는 좌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또 사람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소통이 잘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대 간 또는 친구, 배우자,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신 분은 정말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 방법이 옳지 않았나 옳았나 한번 알 수 있고요. 잘 못하시는 분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또는 하나님과의 어떻게 소통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 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들 13절에 보시면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에. 내가 처음에 13절. 여러분들이 처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시간과 순서예요. 누가 먼저 오느냐, 누가 먼저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건을 새로 만들면은 특허를 내죠. 그래서 그 권한이 30년, 50년간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죠. 또 마라톤에서 1등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성적에서 1등을 하면은 장학금을 주고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연구하지 않는 그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과 순서입니다. 그 중에 누가 먼저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과 순서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우리가 처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이나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면접을 보러 갔을 때에 그때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학기가 이제 3월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뭐 대학원, 유학을 간다든가 다른 회사에 간다든가 할 때에 면접을 하고 새로운 일에 적응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한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몸도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경험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보면 우리는 그 처음에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설레임과 긴장감과 흥분과 도전이 있다는 거지. 처음이라는 단어에는. 여러분 첫 번째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든지 내가 첫 정말 직장에 갔을 때라든지 내가 어떤 첫 번째 사업을 했을 때라든지 내가 첫 번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라든지 돈을 벌어서 정말로 중고차 아니고 신차 빵빵한 걸 하나 샀을 때에 그때의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로 흥분도 되고 긴장도 되고 이러죠. 아니면 학교를 내가 지금 새로운 데를 갈 때에 고등학교를 간다든가 대학교를 간다든가 유학을 간다든가 정말로 유학 가서 비행기를 내렸을 때에
그때의 흥분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아니면 첫 번째 해외 여행을 갔을 때, 그런 때도. 여러분, 근데 성경에도 재밌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 여러분들 창세기가 처음이죠. 창세기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영어로 얘기하면 in the beginning. beginning이라는 것은 시간의 관념도 있지만 일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뭔가 성경에 신비함이 있다는 거죠. 뭔가 흥분감이 있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설렘을 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요즘은 읽는 것을 넘어서 쓰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필사 노트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쓰고 함으로써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복, 태초에 처음이라는 신기함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처음 자기가 전도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내가 새로운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 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매일 닦고 일이죠.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열정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야,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처음에 한번 가보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지역을 갔습니다. 이 지역. 이 지역을 갔는데요. 이 안디옥 이 지역에서 요 안디옥이죠. 이 지역에서 이분이 목회를 했어요. 요 지역에서 안디옥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AD 47년 혹은 48년이라는 AD 47, 48년경에 출발을 해서 이 구브로라는 섬에 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이 섬이 제주도의 5배나 크다고 합니다. 제주도 5배. 제주도 둘레가 270km입니다. 270km. 여기서 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버가는 곳에 갑니다. 이 버가에 가서 이 사람이 여러가지 우리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몸이 약했다 그럽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 보면 일리스입니다. 일리스.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병이 걸려서 이 버가에서, 버가는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오늘날 밤빌리아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하면 어느 도지역입니다. 도지역. 이 밤빌리아로부터 얼마나 160km 산길을 따라서 160km 고원지대, 그곳은 해발 100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말하면 1100도로 그 휴게소에 있는 그 정도의 높이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는지 어떤 신학자 윌리엄 램지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버가에서 말라리아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원 1000m 정도 서늘한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또는 한 가지 설은 또 다른 설이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이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이 서기오 바울이 봐도 어디 출신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지역에 가서 좀 말씀 좀 전해주지 않으냐고 소개해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0km 넘은 이 고원지대 여기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아 지역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요 갈릴리아 지역. 갈릴리아 지역에서 다시 요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갔다가 다시 이 지역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버가에 옵니다. 제가 보면 버가에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병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 버가라는 동네는 밤빌리아 지역의 제일 큰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미련을 가지고 우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어느 지역에 가서 좋은 정면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정말로 사진을 찍지 못해가지고 다시 가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 어떤 사정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가지고 갔다가도 뭐 사진기 카메라가 망가졌다가 그러면 다시 갔다가 다시 와 다시 찍어요. 버가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육신이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버가에는 큰 강입니다. 여러분 강이 흐른다는 것은 그 주변에 모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파나마 운하를 만든 것은 원래 시작할 때 프랑스가 시작했어요. 프랑스가 시작하다가 사람들이 이 산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파나마 만들 때 그 주변에 웅덩이가 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약 27,000명이 죽었어요. 파나마 운하 만들다가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 군인들이. 그런데 그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그걸 프랑스가 건설하다가 못해가지고 미국인 와서 건설을 했어요. 미국 사람 의사가 육군 대령 의사가 와서 모기를 다 박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공사를 마쳤어요. 이 버가에도 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라야 합니다. 여름철에 집 주변에 웅덩이 있다든가 물을 담아놓고 오래되면 거기에 모기가 서식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장티부스가 좀 걸릴 수 있다. 이 바울은 그래서 여기 돌아와 이 똑같은 길을 갔다가 여기 버가부터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여기서도 여기까지 가는 길이 이게 몇 킬로냐면요. 지도는 작게 나왔지만 400km 됩니다. 가는데 400km, 오는데 400km. 그러면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 가는 겁니다. 부산이 약 400km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걸어갔다가 옵니다. 옛날에 영남 지방의 사람들이 서울에 과거보로 한 달 동안 개나리 보찜을 메고 올라옵니다. 영남 대로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은 이 지역을 돌면서 2년간 내지 3년간을 선교합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이 구브로 섬에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냐면 여기서는 별로 소득을 못 얻다는 거예요.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지역에는 제자들이 생기고 장로들이 생겼지만은 돌아가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는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래서 여기서 압달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AD 49년에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버리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심정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냐 또는 내가 뭔가 소통을 잘못하지 않았냐 하는 것들을 반추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핵심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통하는데 역지사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의 주장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국회 보면 그렇죠. 야당 주장, 여당 주장,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우리가 싸움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만 한다는 겁니다.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다 평등하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다. 누구든지 다 같다는 거예요. 홍익 인간이지. 우리나라 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권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곡학 아세라고 얘기합니다. 곡학 아세.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 말로써 출세를 한다는 거죠. 진리를 그만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사이비 이단이라고 그러죠. 교단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말씀에 충실하냐 충실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이비야 이단. 그런 사람은 뭐냐면 곡학 아세한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소통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합니다. 소통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기승전 결이 아니고 기승전 복음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기승전 제주도 사람은 땅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기승전 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라 기승전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바울도 오늘 그 바울 사도도 이 정말로 소통을 잘했는데 그 소통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만나서 소통을 잘하지만 잘해야겠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된다. 그냥 소통만 잘하면 세상 사람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하냐? 첫 번째 역지사지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의 역지사지. 12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런 얘기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눈높이를 같이 한다는 거죠. 아이들의 눈높이, 학생들의 눈높이, 환자의 눈높이, 직장 사원의 눈높이, 고객의 눈높이, 손님의 눈높이, 그 눈높이를 같이 한다. 그 눈높이를 같이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는 나의 특권을 포기하고 전통을 이탈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자기의 특권, 바리새인의 특권, 유대인의 특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특권 다 내려놓고 내가 나에게 전통적으로 내려놓는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그런 전통 이탈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리고.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유교 기독교래요. 유교 기독교. 계급사회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만민평등. 누구나 같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계급사회에 있는 교회는 없어요.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고 집사고 전부 무슨 벼슬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직분 자기가 할 일이 다르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특권과 전통을 이탈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구원하기 위함과 겸손을 보여주겠다.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낮아지고 그 사람들 즉 갈라디아 사람처럼 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해주고 나의 자신이 낮아짐으로써 어떻습니까? 겸손해집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겸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을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찾아보시죠. 사도 바울이 낮아지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정말로 사도 바울은 핵심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가치가 어둠과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어떻습니까? 비굴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선거 전과 선거 후에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 4월에 총선거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있습니다. 선거 나올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사도 잘하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이라든지 저기 사거리 같은 데 보십시오. 선거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는 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15일만
절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둠과 구원을, 우리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핵심적인 가치를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낮추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만인의 평등입니다. 여러분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은 거의 뒷부분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럽니다. 또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이고 몰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이 몰골이 닳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다는 것은 더 심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버리다는 것은 침 뱉는 거 얘기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장 저주하는 것이면 침 뱉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미신할 때, 미신 믿는 사람들은 부정 탄다고 소금 뿌리고 퇴퇴퇴 이러지 않습니까? 3번 합니다. 3번. 버리다는 것은 바로 침 뱉고 부정 탄다고 우리 식으로 하면 얘기합니다. 우리도 침 뱉는다고 얼마나 저기 사람을 멸시하고 깔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버리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크푸티오라고 합니다. 에크푸티오요. 우리나라의 번역할 때 약간 의역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헬라어로 에크푸티오라는 것은 침된 사람. 그런데 이 만인 평등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픈 이 바울을 정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봤다는 거예요. 좋은 점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인들은 누구나 환영한다는 거예요. 빈부귀천과 지고와 막론하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할 때 그 사람이 지고와 빈부귀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환영한다. 누구든지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수통의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손대접 잘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사도행전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말씀하잖아요. 나눠줍니다. 손대접 잘합니다.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님처럼 영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 잘했는데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도 재미난 게 2번 있습니다. 극상의 칭찬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갈라디아 사람이 좋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고 해요. 그거 이상 칭찬이 없다는 거지. 또 하나는 눈을 빼서 너희들이 내 눈을 빼서 나에게 줄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간 빼줄 것처럼 했다는 거죠. 사기칠 때 간 빼줄 것처럼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정말입니다. 살살살살 해가지고 간 빼줄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싹 빼가고는 극상의 칭찬해준다는 거예요. 앞에서 뭡니까? 개가 와서 꼬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꼬리치는 게 조심하라고.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하니까 그렇다. 뭔가 필요하니까 그렇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2가지 칭찬을 했어요. 하나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영접했다고 너희들이 나를 눈처럼 뺀다. 그거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 보지 말고 장점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장점 보고 이야기해요. 장점으로 이야기하죠. 이 소통을 잘하는 겁니다. 장점 보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여러분 차별대하죠? 차별대하는 사람들 많지. 예쁜 짓 한다고 참 이렇게 더 해주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 잘하는 자녀만 잘해주고, 딴 년들이 다 똑같이 해줘요. 여러분 소통을 잘하는 것은 다 똑같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준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복학 아세하지 말아야 된다. 복학 아세라는 것은 학문을 삐뚤게 해가지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진리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참된 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디 있어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 참된 말을 얘기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참된 말을 얘기했다는데 이 참된 말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꼭 복음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아첨하는 거, 감언 이슬해가지고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이득을 얻고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건 어용이라 그래요. 오로지 진리를 얘기해요. 오로지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수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그렇지만은 진리를 지켰다. 진리를 지킬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진리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잘못을 안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또 시기 질투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무 근거 없이 시기 질투할 때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참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상황, 그 장소를 면피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소통을 잘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장소에서 그렇게 뭐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거짓으로 발견되면 그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죠. 그러나 그거에 있어서 좀 잘못된 이야기처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진리였으면 그 사람과 상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학 아세하지 말아요. 가만히 있으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올바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충분 조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섬나예배 공동체 모든 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는 거지. 거기에는 편을 망치,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어버립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거죠.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을 하죠. 소통이 안 될 때도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는데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과 좌절과 분노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왜냐하면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교도소에 가더라도 경찰서에 붙잡혀가고 매를 맞더라도 그때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만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상황이 기쁠 때도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소통하는 것이 주님과 먼저 소통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유익을 위해서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 거기에서 유익이 오지, 우리가 유익을 위해서 섬기지 말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을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자기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깨비 망망이처럼 우리가 이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변심의 고통이 되더라도 복음을 전한다든가 소통할 때 저 사람이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 고통에 대해서 참말만 하면은 때를 기다리면 인내하고 있으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심의 고통에 대해서도 인내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익을 위해 섬기지 말고 쾌락을 위해 이용하지 말고 변심의 고통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역지사지의 일도 하고 만인평등의 생각하고 곡학 아세를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정말로. 여러분, 기쁠 때 어떻습니까? 기쁠 때 찬양을 하면 크리스찬이고 기쁠 때 대중가요를 하면 아직 잊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통을 통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힘쓰시는 섬나예배 공동체 모든 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 잘하고 하나님과 소통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널리 편만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면서